오늘은 십계명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이나 어제 저녁에 무엇으로 식사를 하셨습니까? 밥을 드시겠죠? 또 된장이나 야채나 과일이나 계란이나 생선이나 또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닭고기나 이런 것을 아마 드셨을 겁니다. 인간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체를 음식으로 먹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양식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것이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양식으로 주신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창세기 9장 3절 노아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산 동물을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주님은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나서 처음에는 바로 씨 맺는 채소와 또 열매 맺는 이 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우리 인간을 만드신 후에는 우리를 채식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채소와 과일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계절의 변화와 기후의 변화를 이제 시작이 되면서 우리 인간이 그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드디어 이 살아있는 이 짐승, 이 육식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는 문화마다 좀 차이가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지 않는 그런 음식이 있긴 하지만은 채식과 육식이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양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피조물, 다 같은 피조물 가운데서 식물과 동물을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는 존재의 특별한 그 특별성 가운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든다는 의미는 이것은 바로 인간은 하나님을 닮되 아주 닮은 존재다, 이 의미예요. 그래서 이 형상의 개념은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바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본체와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가 계시고 그 본체와 아주 닮은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귀하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주님 당신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죠. 그리고 주님이 지으신 이 모든 이 창조 세계를 돌보고 다스리는 이 사역, 즉 이 문화 명령을 우리 인간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이 권능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토록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역에서 동력자로 삼을 만한 그런 고귀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 형상성을 가진 인간은 존귀한, 존엄한 존재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이 하나님 형상성, 여기서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 나온 거예요. 존엄성이.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 모든 동식물들, 그 어떤 사물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존귀한 존엄성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 형상을 가진 유일한 존귀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20세기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모두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120년 전 100년만 돌아가더라도 여기서 양반이 있을 테고 여기 계신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양반이 아닌 노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존엄성 없는 거죠. 이리 오너라 부르면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되죠. 그죠? 어린아이가 이리 오더라 하더라도 노인이라도 그 집에 노비면
네 하고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이 특별한 종의 효과, 이 특별한 종의 효과가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으로서, 평등으로서, 자유로서 이것이 실현되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없다고 부정하는 이 무신론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나 인간의 영혼, 그리고 천국과 지옥, 내세 같은 건 없다. 그래서 인간은 오직, 그리고 이 세상은 오직 물질로만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는 이 무신론자들이나 이 유물론자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가장 발달한 고등화된 동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형상성해라. 여러분, 그래서 이 무신론 사회와 이 유물론 사회의 특징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아주 짐승의 수준에서 별 차이 없는 그런 하찮게 여기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인체 신비주의라고 여러분 보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서울에서도 몇 차례 했는데, 그 보면은 이 사람을 이렇게 박제를 해가지고 내장을 다 떼내고 그 사람을 포르말린 액체에 담궈가지고 큰 이 유리병 같은데, 그런데 사람을 그대로 반토막을 내기도 하고 옆으로 가로를 자르기도 하고 뇌를 자르기도 하고 별별 사람을 마치 토끼나 개구리를 표본 채집을 하듯이 사람을 그렇게 포르말린 액체 속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전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유일하게 그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시회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죠. 그거를 중국의 어느 도시에서 그 공장이 있는 공장이. 그런데 그 표본으로서 전시하는 그 인체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출처를 절대로 밝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할 때에 바로 중국의 반체제적인 그런 존재들 가운데서 파룡궁이라든지 파룡궁 그런 인사라든지, 아니면은 서북 쪽에 가면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는 그런 이슬람을 믿는 그런 중국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어떤 중대 범죄를 저지른 그 죄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죽여서 이런 사람들을 그 포르말린 액체 속에 넣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인체 신비주의라는 것을 하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거죠. 그들에게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인간을 마음대로 토막내고 해부해가지고 액체 속에 담궈가지고 상품으로서 그렇게 세상으로 돌려다니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불교에서 인간의 존재가 특별합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 육축으로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는 지렁이나 벌레로 태어날 수 있는 이 미물로 끊임없이 순환하고 순환하는 윤회의 한 과정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럴 때 왜 사람이 특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 인간의 생명이 다른 어떤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이 가치는 오직 성경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그 가치인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의 이 개념은 바로 인류에게 평등을 가져준 거예요. 평등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에 최초의 두 남녀도 평등한 존재라고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후의 모든 인류도 피부 색깔이나 남녀, 노소나 아무 상관없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재산의 능력이나 아무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존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하는 이 개념이 바로 기독교로부터 모든 인류가 누리는 혜택 중에 하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은총,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그리고 평등권을 누리는, 그리고 자유를 누리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주시는 이 존엄의 효과를 지금 모든 인류가 누리고 있음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인간의 생명은 우리 인간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누구도 인간의 생명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생명마저도 자기가 처분할 수 없고 자기 자식의 생명마저도 자신이 처분할 수 없는, 이것은 천부적인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인간을 살해하는 이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성을 파괴하는 것이고, 사람을 살인하는 이 행위는 바로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하나님의 이 존엄함을 파괴하는 바로 인간의 이 끔찍한 죄악이라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가운데에 바로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이 말씀을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은 인간의 육체, 그리스도인의 육체를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은 하나님의 그 성령이 성막 가운데 계시거나 솔로몬이 지으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셨지만은 신약시대 때 성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몸이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기꺼이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사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공부를 지금 오늘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성막을 이제 완성을 하죠. 성막을 완성하면은 이제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텐트촌, 그 천막촌 한가운데 성막이 놓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하는 것처럼 그 임하였던 성령께서 이제 신약 시대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성경은 성령이라 말하고, 그러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체를 이제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행을 피하라. 엄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산 것이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육체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 사시고 피 주시고 우리 주님의 피 주시고 사신 피값으로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서 신약에 있어서 육체와 관련되어지는 더러운 죄를 대표적으로 바울은 음란함, 엄행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행을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자기 육체를 더럽히는 죄라고 말씀을 하면서 바로 우리 육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육체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 로마 문명에 살았던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서는 영혼은 고귀하지만은 우리의 몸 육체는 이것은 열등한 하찮은 존재로서 우리 육체를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육체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것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이 죽음을 그들이 참여하는 거죠. 어떻게 참여하느냐?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갇혀있는 영혼의 감옥이에요, 감옥. 영혼의 감옥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홀홀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것이, 이것이 인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죽음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육체의 부활을 원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떠났던 영혼이 다시 육체와 결합해서 부활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끔찍한 일인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성경은 우리 육체와 이 육체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영혼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육체는 주님이 친히 흙으로 주님의 손으로 친히 만드신 작품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엄행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육체를 더럽힌 자에게 바로 그들을 멸하시겠다, 그렇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육체를 죽이는 이 살인 행위는, 여러분, 엄행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육체를 멸하시겠다는
그런 형벌을 주시겠다고 한다면은 육체 생명을 죽이는 살인은 얼마나 주님 앞에 가증스러운 죄인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20장 13절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 6계명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살인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는 살인, 사람을 죽인다는, 살인한다는 이 의미는 동사가 두 개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계속 사람을 죽인다, 살인한다 이렇게 구약 성경 안에서 반복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엄밀히 말해서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이 단어를 구약에서는 구분하여서 두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라사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는 하락이라는 이 두 동사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6계명에서 금지하는 이 살인하는,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이 동사는 라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이라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라사라는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바로 이 6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 여기서 허용하지 않는 불법적인 인간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바로 이 6계명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고살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고살과, 그리고 미리 사람을 죽일 것을 계획하여 죽이는 모살. 그래서 고살과 모살. 그래서 미국의 법체계에서는 이 고살과 모살은 살인 중에서도 1급 살인에 해당됩니다. 아주 이것은 심각한 살인이죠. 그래서 이것이 금지되어지는 것이 이 6계명의 기본적인 의미예요. 기본적인 의미.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인물을 미리 죽이기로 정해놓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기로 어떤 연장이나 장비를 준비하여서, 그리고 그 사람을 실행하여 죽이는 이 행위를 고살과 모살로서 바로 6계명이 금지하는 살인인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신이 죽이지 않더라도 직접적으로 죽일 사람을 교사하여서, 매수하여서, 청부하여서 죽인다 할지라도 교사한 사람이나 청부를 받아들여서 실행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이 6계명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이제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 우리아를 죽일 때 어떻게 죽이죠? 다윗이 직접 가서 죽입니까? 아니요. 바로 그의 군대 장관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불러다가 아주 치열한 전쟁, 바로 성벽까지 바짝 다가가도록 그 군사를 몰아갈 때에 이 우리아를 선봉장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 우리아 자신은 모릅니다. 자신은 모르고 이 요압 사령관이 이 우리아를 제일 앞에 세워놔놓고 나머지 모든 사람을 순식간에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만 돌격 이러면서 앞으로 갔다가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아만 이 아몬 군대에 맞아 죽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되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암몬 이 군사의 손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죽이는 그런 살인을 한 거죠. 물론 이것을 요압에게 교사를 했지만은,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와서 죄를 탄핵한 것은 바로 당신이 살인하였음을, 살인죄를 지었음을 탄핵한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살인을 계획하지 않았지만은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해서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것 또한 6계명을 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냉철한 이성에 의해서 치밀한 고살과 모살의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또 감정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이든지 간에 이것은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냉철한 이성도 그 사람의 것이고 바로 감정의 이 충돌도 그 사람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성으로 죽이든 감정으로 죽이든 죽인 것은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과실에 의해서 사람을 죽인 경우에도 6계명을 범한 것으로 해당이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과실 자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특별히 주의 깊음이 요구되어지는 직업을 가지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운전하는 사람.
이것은 뭐 개인 승용차를 운전하든지 아니면 다른 공용차를 운영하든지 이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운전대를 잡는 즉시 주의 깊음, 주의 의무가 이 사람에게는 법적으로 부여되는 거죠. 그래서 운전하다 보니까 앞에 빨간불이 이제 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불이 켜진다는 의미는 뭔가요? 운전자는 차량을 멈추라. 그리고 이 빨간불을 의지하여서 이 파란불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행인이 지나갈 수 있다. 이것이 이 빨간불이 이 운전자 방향에서 켜지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빨간불을 무시하고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에 사람이 치여서 죽었습니다. 이거는 운전자라고 하는 이 주의 깊음이 특별히 요구되어진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건 중대한 과실이죠. 이건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실 가운데서도 신명기 19장 5절에 가면은 나무꾼이 산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하다가 이 도끼를 휘둘렀는데 이 도끼, 이 날과 자루가 단단히 박히지 않아서 그래서 휘둘렀는데 이 도끼 자루에서 날이 휙 빠져가지고 빙글빙글 날아 돌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 머리를 탁 쳐가지고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실수죠. 실수지만은 옆 사람의 이 죽음과 관련하여서 이 사람에게 사실은 중대한 과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인 가해자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근거할 때는 이 피해를 당한, 죽임을 당한 이 사람들이 가까운 친척에 의해서 보복 살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허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동해 보복을 할 수 있도록 구약 성경은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과실이 전혀 없는 정말 우연과 같이 도끼날이 날아가서 사람을 맞췄을 때에 바로 성경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구제책을 제시를 하고 있으니 바로 살인자는 신속히 하나님이 지정하신 도피성으로 이제는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 안에 있을 때는 누구도 그 사람을 잡아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현 재판장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 안에 있다가 이제 대제사장이 죽고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은 그때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제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6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불법적인 살인, 하나님이 금지하는 불법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것이 6계명의 이 취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인 심판으로서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율법이 이런 사람은 죽여라,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도록 그 형벌로서 살인을 허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든다면은 바로 세상에 죄악이 충만하여서 노아의 8가족 외에 모든 인류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대학살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소돔 고모라 성이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하늘로부터 이제 불비락이 떨어져서 모든 사람이 죽고 그 성 자체가 이제 바닷속으로 깔아앉아버리는 엄청난 대심판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 7째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니 성 전체가 무너져서 성 전체 사람들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칼에 맞아 죽어서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장자들이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 유월절 그날 밤에 다음날 아침에 시체로 변하는 이집트 전역의 대규모의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죽음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6계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율법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형벌로서 사람을 죽일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자는 반드시 죽여라, 안식일을 범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라, 부모를 폭행하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간음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무당이나 신접하는 자, 바로 점을 치거나 중간에서 이 신접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이 계명을 범하는 자에게 반드시 죽이라고 율법 가운데 지정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 육계명에 저촉되지 않는, 이것은 적법한 이 하나님의 제도와 율법에 적법한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살인을 금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살인은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살인은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살인, 이것은 그 히브리어가 라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적법한 이 살인에 대해서는 이 하락이란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의 살해를 육계명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생명을 거두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 그들을 통해서 범죄자들의 생명을 오히려 빼앗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제도와 율법에 반하는 불법적인 그 살해를 하나님이 금지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이 육계명이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확대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외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살해하거나 위협하거나 이런 행위 규범으로서 그런 의미가 주어졌다고 한다면은 이제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서는 이 육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더 깊이 있게 내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어떤 위해를 가거나 직접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이런 외적 행위만이 아니라 바로 이 제6계명을 범하는 것은 바로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속으로 그 형제를 정오하는, 마음속으로 그 형제를 싫어하는 이 마음을 품는 그것이 바로 정신적으로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6계명을 범하는 그런 죄로서 인간의 내적 심리적 차원으로까지 이 6계명을 확대 적용하였음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요, 여러분, 미워하면은 저절로 그 미워하는 마음이 진화되는 것은 아주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그 미운 사람이 10년이 지나고 다 잊어버렸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 사건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는데도 우연히 그 사람이나 그 사건이 떠오르면은 또 밑에서부터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 여러분, 인간의 의식 세계는 시공을 초월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요 뒤에 요양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1년을 거기 요양원에 전도도 하고 또 우리 나이 많은 할머님들 또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1년을 하다가 제가 그 요양원에 독특한 바이러스가 있더만요. 그러니까 요양원에만 서식하는 바이러스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감염된 거예요. 그래, 언제부터 시름시름 힘이 없고 아무런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래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최근에 요양병원 다니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요양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닙니다. 요양병원에 있는 그 노인들에게 있는 어떤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로 이제 1년 사역하고 하질 못했는데, 거기 가면은 참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그 참 기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80, 90인 분들이에요. 막 97살, 98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처음 시집살이 할 때, 70년 전 처음 시집살이 할 때 그때 시어머니한테 시달린 그거를 저한테 막 그 힘이 없이 드러누워 있으면서, 그 드러누워 있으면 70년 전 이야기를 하면서 눈에 핏발을 세우면서, 그렇지, 인간의
인간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이 분노와 이 정오가 70년 전에 바로 돌아가서 입에 거품 물고 막 저한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미운 감정이 스스로 소멸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계속 가지고 있는, 물론 잠시 또 있고 몇 년 있고 지내다가 또 한번 폭발시키고 또 몇 년 있고 지내다가 또 폭발시키고 보통 죽을 때까지 그렇게 보통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에 대한 정오와 미움은 우리 골수에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특히 이런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내성적이거나 폐쇄적인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혼자서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몇 번씩이나 죽입니다. 어떤 때는 약물로 죽이고, 어떤 때는 칼로 죽이고, 어떤 때는 집어 던져 죽이고. 여러분, 평생을 깊은 미움에 시달리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그 사람의 영혼을 황폐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는 자를 이 살인에까지 이르는 죄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사도 요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게 되면은, 이것이 점점 발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세상에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죽여버릴까?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점점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은 절대로 미움과 정오를 통과하지 않고 살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미움과 정오가 극도로 다다른 이후에 이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아무런 감정의 그 정동도 없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5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 3단 논법으로서 지금 요한이 지금 이 논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 논리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먼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형제 미움이 얼마나 큰 죄인지, 또 형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기독교의 가치인지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6계명의 본질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6계명의 본질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 형제를, 그 이웃을 정말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이 6계명의 본질인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그것도 우리에게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관계가 밀착되면 밀착될수록, 예컨대 우리의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형제간에, 또 사회에서는 교회 지체간에, 또 직장의 또 동료들 간에, 여러분, 이것은 아주 밀착되어 있고 가까운 인간관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점이 있죠? 사랑도 많이 하지만은 서로 미움과 상처도 많은 관계가 이 밀착된 관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밀착된 관계 가운데서 미움이나 정오가 없는 관계를 찾아보러 한다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애정의 관계라고 부르죠, 그죠? 사랑과 정오의 관계.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에 내 이웃과 내 그 형제 가족들이 사랑스럽고 언제나 사랑스러우면 문제가 되지 않죠. 사랑하는데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저절로 사랑이 되는데 왜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그런데 문제는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허물과 연약함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패성과 죄성을 다 서로가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신이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 알지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 자신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관계에 영원한 피해자가 없습니다. 영원한 가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될 줄 누가 몰라요, 그죠? 가족을 사랑하고, 직장의 동료를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해야 되고,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형제끼리 사랑해야 되고, 누가 몰라요. 문제는 서로 주고받고 받은 애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이때에 우리가 먼저 출애굽기 20장 2절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20장 2절, 바로 그 말씀이 바로 뭐죠? 너희는 애굽의 종되었다, 노예되었다. 그 노예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였다. 그래서 너희들은 영원한 비참한 노예의 상태였고, 바로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속하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구속주다. 그래서 이 10가지 이 10계명은 다른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인간이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노예로부터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웃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처음 주어졌을 때에 그들이 이 계명을 지키기 전에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계명을 명령하신 분은 우리를 노예로부터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당부고 그분의 명령이다.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이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 이 관계에서 오는 이 상처를 주고받음, 여러분,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밀착이 된 이것이 범죄를 통해서도 이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1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살인사건이 엄청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인사건 가운데 가족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인 사람과 죽임을 당한 사람이 가족관계.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살인사건 가운데 가족살인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감을 잡아보십시오. 미국은 14%입니다. 미국 살인사건이 그러니까 100명의 살인사건 가운데 14명이 가족을 죽인 사건이에요. 자, 미국이 14%예요. 우리나라는 몇 프로쯤 될 것 같습니까? 27%. 약 3명에 1명 가까울 정도로, 가족 관계 안에서 살인이 일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 성범죄를 비롯하여서 지저분한 범죄들, 또 끔찍한 이 중범죄들, 여러분, 이 범죄 가운데 면식범의 범죄가 몇 프로 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범죄 70%, 80%가 면식범이에요. 여러분, 이건 뭘 보여주는 거니까? 이미 기존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모든 들어온 범죄들이, 살인을 비롯한 모든 범죄들이 일어남을, 여러분, 이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친밀한 인간관계가 가질 수 있는 더 취약적인 이 정오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 없음을 인정하고 없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6계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과거의 신분과 여호와의 구속하심을 그들이 가슴에 기억하고 그 은혜, 그 구속의 은혜를 그들이 기억할 때에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약시대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여서 이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이 마음의 심령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 그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 속에서 역사되어지고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유지되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를 계속적으로 움직여 나갈 때에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능력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은총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역사할 때에 우리가 이 6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미운 사람을 만나고 미운 감정이 일어날 때에 바로 이것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부어질 때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때에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인간도 용서해 주셨고 나 같은 더러운 인간도 자녀 삼아 주셨고 나 같은 인간도 주님께서 영생을 주셨는데 나에게 이 짓을 한 그 사람이 뭐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모든 것이 용납되어지고 모든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모르셨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서 사고를 치고 왜 세상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왜 세상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움, 자신이 받은 피해, 자신이 당한 그 상처를 능가하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총, 그 위로의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복하고 못하기 때문에 해코지를 하고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악한 감정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주제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총이 항상 유지되어지고 항상 보존되어지고 항상 그것이 여러분에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살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금 창고에 통장에 돈이 제로가 되면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여러분 영혼의 은혜의 창고가 떨어지는 그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